우리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새로 시작하는 첫 주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찬양팀 또 우리 헌금특송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시는 모습도 아름답고 또 목소리도 아름답고 또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부어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네 가지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비전이 우리 코브 교회가 말씀에 헌신하는 교회로 계속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또 말씀으로 계속 훈련받고 또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에 헌신된 교회가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으로 나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복음의 진수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중에 또 클래스를 통해서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다 이렇게 필서하시면서 은혜를 이제 경험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이 깊지만 또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매주일 경험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직접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단 세력들이 교회에 헛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른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종이다, 사도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 시간인 오늘에 나누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생명으로 인도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이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도 힘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만큼 지식적인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는 사람의 능력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근원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능력이 어떻게 나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 바로 복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경험을 한 이후로부터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자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길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있고 짐이 될 수 있고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없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 세 가지만 우리 함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한 것을 보면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배반한 아주 가장 악한 죄인들만 십자가형을 주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자랑으로 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로마인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보다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명예와 권력을 누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한 인생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인들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지혜를 자랑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꼭 그런 방법으로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느냐, 그것은 지혜가 없는 행동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자랑한다, 우리의 학문을 자랑한다라고 헬라인들은 주장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의 능력을 좋아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다면 로마를 쳐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텐데 왜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잘못된 길이요, 십자가의 길은 우매한 길이요, 미련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실제로 오늘날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시대입니다. 또한 육신의 편함과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고난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받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인생이 나의 쾌락을, 안위를 추구하는 삶보다도 더 행복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크리스찬이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결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위하여 부끄러워하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을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때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친구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은 나의 계획과 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나의 삶의 길, 인생의 길, 또 나의 삶의 환경, 또 나의 나된 모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삶에 불평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학생 시절에요, 제가 여드름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군대를 가니까요, 군에서 잘 쉬지 못하고 훈련을 많이 받으니까 여드름이 막 번졌어요. 그 제대를 하고도 학교를 복학하고 거의 직장에 취직할 때까지도 여드름이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때는 왜 이렇게 창피했는지 몰라요. 얼굴이 깨끗한 사람들 보면 부럽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여드름까지도 다 관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일찍 그렇게 믿음이 있었다면은 여드름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젊은 시절을 보냈을 텐데, 고민하니까 여드름이 더 안 없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을 갖게 되고요, 절망이 물러가고 기쁨이 임하게 되고요, 낙심이 물러가고 한심이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참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그러한 능력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살아도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원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사상도, 우리 부모도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 믿고 생명을 누리는 인생을 살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며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고 생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중에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절망스러운 인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 육체의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한숨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육신의 고난으로 질병으로 고통하고 아파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해결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심령에도 자유를 누리고 육신도 강건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듣고 은혜를 누린 자로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4절에 보시면요,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누구든지 누구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빚이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빚이 아닙니다. 이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빚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담메색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고 죽게 한 그러한 아주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나 같은 사람도 값없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가 복음의 빛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의 빛을 갚지 아니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을 비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당시는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나라였지만 로마 사람들은요,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복음을 믿으면 순교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황제가 천하를 호령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해야지 예수님을 믿으면 큰일 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에 왜 가겠다고요?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내놓았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 가리지 않고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 여러분도 남은 인생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아까 광고 드렸지만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고 또 목요일 날에는 전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성경 공부 모임에 10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예, 10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분은 또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요. 또 전도 모임은 몇 분이 오실지 저도 아직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신청을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분도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신다면 어떤 분이 오실까요? 복음의 빚진 자가 오실 겁니다. 바울과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갚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집에 앉아 있을 수 없다. 목요일날 3시가 되면 나는 복음이 생각나서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다. 그런 분만 오실 것 같아요. 명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 교인이 와도 되고요. 한 분이 와도 되고요. 안 오면 저 혼자 나가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도 저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은요, 능력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꼭 선교지에 가고 어디 오마티에 가고 그래야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코로나기 때문에 만날 수 없으면 카톡으로 할 수 있고요. 전화로 할 수 있고요. 메시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던 첫 해에 교회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예배 함께 드리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목회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죠. 목사님 목회는 언제 시작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랬더니 아니 저는 목회 안 할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비즈니스로 그냥 비즈니스 하면서 살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을 사표내고 이제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지요. 예. 그러면 왜 목사님 신학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신학을 공부한 것은요,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공부한 거고요.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목회할 자신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교회에서 충분한 사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일도 하면서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이중 고통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생계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목회를 하나의 직장으로 생각한다면 목회보다 더 좋은 직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직업적으로만 본다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을 시간당 페이로 생각한다면 그거 감당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감당할까요? 물질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에요. 돈의 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크기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인생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부족하고 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신적으로 조롱당하고 또 시기를 당하고 거짓 이단이라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가난해서 굶기도 하고요. 추위에 또 이제 떨기도 하고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요. 짐승에게 물려서 죽을 뻔도 하고요. 사람에게, 짐승에게 환경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을 막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한 자는 복음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는 가장 큰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각 처소에서 사람들이 로마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문을 위해서 로마를 찾았고요.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로마에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로마를 찾았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목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왜 미국에 건너오셔서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미국에 온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런데 그 목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미국에 왔든지 그 목적은 우리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 가져야 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빚진 자로 사느냐, 내 뜻대로 사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만이 자기 인생을 가장 아끼는 인생임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저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낙심이 물러가고 소망이 충만하며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참 이제 무시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의 강건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고난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길 소원하는 주의 백성 위에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